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를 소유의 개념 혹은 쟁취의 개념보다는 존재의 방식과 연결지어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과거 설교자들은 이 땅에서 투자한 것이 천국에서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천국에도 운목, 아랫목이 있고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와 면류관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너 그러면 천국에서 개털모자 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착한 아이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 착한 짓, 예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아랫목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은 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아이는 규율과 율법, 규칙과 규범에 충실한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매기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생활과 도덕적인 삶.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치는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부모의 관심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자기 표현을 억제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소통이고 견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착한 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욕망보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소통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하도, 연약해도 내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고 또 살아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뜻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가치를 쫓아 살고자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갈등이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의미를 삶에 담고 의로움의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시스템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면 갈등과 충돌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박해와 핍박, 현실 세계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개인적인 착함이나 도덕적인 발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뿌리내린 불의한 질서, 오랫동안 지속된 부패한 관행이나 관습, 독점적이거나 차별이 있는 구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담고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갈등, 충돌,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은 반드시 저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도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인도에서 힌두교 극우종당이 집권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에게 가하는 공동체적 위협, 그리고 역개종을 위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힌두교 극우 정당이 인도를 힌두교 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인권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아이들과 여성들, 최하층민인 불가촉 천민들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와 새로움, 영적 쇄신을 힌두 기득권층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힘으로, 물리력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복음의 확장을 저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위해 박해받는 것,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불의와 어둠에 저항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불행해 보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우회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는 요령을 찾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인도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은 처신하고 있습니까? 매주 그들은 금요일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강변에 모여 합심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버티고 견뎌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박해의 시간을 십자가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 소속 목회자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영적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들은 힌두교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설득되고 감화되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참 성도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미 천국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실패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자라는 자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재하기를 열망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니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진리 때문에 감당해야 할 짐 때문에 행여 넓은 길을 찾거나 십자가를 우회하기보다는 고난마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워지고 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와 사랑의 능력,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